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진이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역대하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역대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메데아 파사로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고레스 왕이 원년에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 전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죠. 그 시기까지 기록된 말씀이 역대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BC 970년경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BC 538년경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이때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고 바사와 메대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때예요. 이 약 430년간의 왕정 시대,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다른 세상의 왕이 다스리고 다른 나라의 왕이 다스리게 되죠. 약 20여 명의 왕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며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기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렇게 보면서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 400여 년간을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왕도 없는 그야말로 암흑시대. 근데 더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로도 어떤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40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BC 63년에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파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만에 다시 한번 독립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역대하의 이 역사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각,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2000여 년이 지난 때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근데 70년이 차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도 말씀을 보면 자녀가 생선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없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역사와 역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강주 세숫교 성도들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 다른 것을 구할 줄 알아야지만데요. 1월 달인가 봐요. 우리 별이가 갑자기 토요일에 전화를 했어요. 아빠 10만 원만 줘. 뜬금없이 그러는 거래. 왜? 그랬더니 성경책을 사겠대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10만 원 바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2권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하나는 그림 성경.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어 잘 모르니까 그림 성경. 한 거는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갖다가 막 읽더라고요. 다 읽었나 봐요. 그러더니 아빠 이번 성경을 또 한 권 샀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성경을 또 샀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을 샀대요. 그러면서 요즘은 막 저녁 먹고 나면 그냥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모도 하루 종일 성경을 읽나 봐요. 어느 날 열린 성경을 사왔더라고요. 열린 성경이 이게 성경이 한쪽만 이렇게 한 면만 있기 때문에 종이가 얇아요. 두께를 이렇게 키울 수 없고 종이를 얇게 해가지고 두께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보면 글씨가 조금 흐려요. 종이가 얇으니까 뒤에 글씨가 이렇게 비춰져서 그걸 읽더니만 다 읽었나 봐요.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또 큰 성경을 사왔어. 이만한 강대상용. 그걸 멀찌감치 놓고 이렇게 보는데 참 이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광주 세순교회에 이제 좋은 일이 있겠다. 목회자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조금 외로움과 고난으로도 오나 봐요. 이 시기를 넘기면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1장 7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게 구해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좀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구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부귀를 떠나는 장수를, 명예를,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된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이것저것을 다 주시죠. 그래서 지혜롭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강성하게도 하시고 솔로몬을 전 세계적으로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할 일은 직분,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가정에서의 직분도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직분과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지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죠? 이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내 직분,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스스로 겸비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다른 것을 구해야 할 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역대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우리 기도의 제목 붙들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하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온유함은 이런 거예요. 강함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한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잘 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화를 잘 내지 않는 것, 온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거 온유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온유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요, 온유한 자가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온유함을 구해서 풍요함과 윤택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도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한 모습, 성도의 모습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 나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렇게 두 나라가 나뉘어요. 이게 이제 10장부터 나오는데 이 나라가 나뉘어진 이유가 뭐 대단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아주 너무나 단순하고 어이없는 그런 것으로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유함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진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르호보암 당시에 원로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제 원로가 되신 원로들이요, 르호보암에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온유함으로 다스려야지만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 왕자와 같이 자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조언을 해요. 나라를 좀 강경하게 해야죠. 솔로몬 왕의 허리가 엄지손가락만 하다면 르호보암 당신의 힘과 능력은 허리만큼 두껍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로 다스려야지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치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강경하게 말을 해요. 그 결과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르호보암이 온유함을 선택했다면 나라가 나뉘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전쟁하며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피나게 싸우는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금을 책정을 받기를 원했나 봐요. 그래서 사례금을 좀 올려주세요. 교회에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한테 사례금을 15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근데 교회가
이제 새로 건물도 구입해서 이전을 하고 뭐하고 해야지 좀 재정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해만 더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안 돼요. 이제는 사례금 150만 원을 올려주세요. 이게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장로님이 나가니까 다른 성도들도 나가게 되고 막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되면서 어지럼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것을 조금 미룰 수 있는 여유도 온유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평안함이라는 것은 온유함 때문에 오는 거고 교회의 부흥도 온유함 때문에 유지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좀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 번째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이런 온유함은 성도가 구해야 될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은 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1장 2, 3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를 한 것이 그 결과가 아주 끔찍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이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냐면 한결같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결같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까 봐 그리신산에 갔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신이니까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레인 제사장들을 갖다가 전부 다 파면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왕래하다 보면 자기의 권력이 위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들은 제사장직을 다 파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다시 유다로 내려와요. 근데 참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백성들과 같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을 도와가지고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고 부흥시켜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3년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서 유다를 강성하게 했는데 3년 뒤에는 변했다, 타락했다, 우상 숭배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지 않았다, 변질되었다, 다시 타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라가 견고해졌대요.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타락하고 불법한 자들을 본받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요, 르호보암 유다 왕도 한결같지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례 없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부흥을 하고 나니까 변했잖아요. 벙어리가 됐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국회에서
나라에서 교회를 이제 통제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비겁해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못한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5절 말씀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간판을 짓고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 배재명 성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대우각성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을 구하십시다. 한결같기를 위해서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때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을 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다운 삶과 선택을 위해 온유함을 구하고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도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성도이기를 또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 뜻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